이제 이 오늘 말씀 그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고 이제 두 가지 혈루병 걸린 여자의 치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겹쳐 있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이렇게 전체를 다 보고 교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이 아니면 저희 안에 어둠도 쫓을 수가 없고 저희가 넘어지지 않고 저희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겠나이다.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교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저희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실로 저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음소거 안 하신 분 음소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앞부분 보면은 이제 먼저 그 4장인가요? 4장 쪽에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4장 35절부터인가요? 5장 43절까지 5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인가요? 거기는 이제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 직전의 말씀 5장 1절부터 20절까지죠. 거기는 어떤 영적인 세력, 귀신의 세력을 멸망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죠. 야이로가 은혜를 입었고, 또 한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자,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딱한 상황이죠. 한 사람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평생 자기를 괴롭혀왔던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 다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정말로 딱한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면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결국은 질병과 죽음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정황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빠르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우선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자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딸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 지역에 퍼졌다는 그런 반복되는 기사를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간곡히 구하는 자세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예수님께 안수를 요청했던 그 손을 얹어서라는 거는 그 복음서의 특별한 용어거든요. 안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는 것과 관련된 첫 단어입니다. 이제 앞에 중풍병자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사라는 것은 안수와 다른 것입니다. 그 안수는 손을 얹는 어떤 동작, 그리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특수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제 그 안수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 내 상황 다 아시니 들어주시겠지.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절박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신에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상황과 이 야이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더 절박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 보면 야이로는 정말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고 또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네, 이에 비해서 혈류증 걸린 여인은 자기 문제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왔습니다. 유출병이라고도 번역된 이 혈루증은 아마도 그 여자의 생식기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12해, 뭐 건강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 율법에 보면 여기 보면 참고 구절에 나와 있죠.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은 그 유출하는 여인은 부정하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12회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큰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괴로움입니다. 당시에는 어쨌습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절망적이었죠. 예배도 드리러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도 금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건강도 얼마나 나빠져 있었겠어요. 철분 결핍 아니었겠습니까? 아무튼 여자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 누가 마가복음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만 또 복음서 전체에 많이 나오죠.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마술적인 신앙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막 병자를 베드로가 오가는 길에다가 막 병자를 그 길 옆에다가 막 뉘어 놓습니다. 베드로가 가던 길에 이제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혹시라도 병자가 나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매트릭스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구원자로 알려진 그 누군가요? 그 주인공에게 사람들이 대하는 자세, 그런 굉장히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자세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감히 내가 불결한 여자고 더럽게 된 이 상황에서 감히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고 당시의 도덕적인 관례에도 어긋나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에 뒤로 몰래 와가지고 막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들을 손을 대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절박한 상황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사랑하는 누가 큰 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더 절박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정말로 절박하면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어떤 교리, 믿음, 율법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 관례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인간의 체면이 어떻고 그런 거는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절박하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왜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땅을 뒹굴었는가? 결국은 절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정말로 절박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절박하게 되면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도덕이 문제겠습니까? 심지어는 교리와 율법이 문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놀랍게도 율법을 어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이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가? 28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이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 같으면 이 여자를 책망했겠죠. 어이쿠, 왜 더러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처음에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도 감히 나서지를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자를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아뢰입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지금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운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모든 사실을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런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해 주셨죠.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얻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혹은 그 전통적인 공통적인 어떤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때로 미신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 또 비과학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 혹은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주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리에 어긋난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오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의 교훈도 알게 되고 율법도 알게 되고 우리가 교리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안수에 관한 것입니다. 보면 그 복음서에 의외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 고칠 때만 안수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6장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도 보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실 때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제가 설교했던 8장 23절 보면은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십니다. 2번 안수하시죠. 그리고 안수하실 때뿐만 아니라 10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축복해 주실 때도 이렇게 안수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주님의 제자들이 안수하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권능을 입은 오순절 사건에서 이후로는 좀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안수하는 것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전체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도 주님의 제자들이 안수하는 장면은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도수나
그런 거에 비해서. 하지만 거기 보면 또 재밌는 것이 기름 바르는 것이 좀 자주 나옵니다. 기름 바르는 것도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6장 1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는데 보면 기름을 바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34절에도 이제 주님께서 그 기름을 바르는 것에 대한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아마 초대교회의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과 어떤 진정한 신앙의 어떤 차이를 지금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서에 안수하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도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기름은 아마 그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는 지금의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올리브 기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기름을 주로 사용했던 거 흔하니까요. 아무튼 기름 자체가 고대인들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런 요소도 있었지만, 어떤 교회 전통으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안수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미신적인 신앙으로 치부할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안수하거나 기름을 바르는 것이 미신적인 신앙인가? 우리가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안수하거나 기름을 바르는 것 행위나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미신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도 이 기름의 의미가 아마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능력의 도우심,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떤 하나님의 치유를 비유하는 것으로서의 기름은 굉장히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그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비웃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행위도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좀 잘 모르고 하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 그것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행위라면 우리가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가운데 좀 균형 잡히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교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그리고 우리의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리와 전통적인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절박할 때는 때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로 구원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은요, 마귀가 때로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열매로 많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주님의 치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니 기적이다. 주님께서 행하셨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나 부흥의 역사에도 보면 진정한 치유와 주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그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딱 하나만 들자면 주님의 치유는 영구적인 치유입니다. 한번 힘없고 마비되고 어릴 때 그런 병을 알아서 짧아진 팔이 길어지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면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면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그 유명한 책 가운데 우리가 번역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출판사에 출판권을 넘긴 미라클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미라클. 거기에 보면 이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 수없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을 끝없이 인터뷰하고 해서 그렇게 책이 굵어지게 된 건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와 치유함을 받았던 자들의 공통점은 한번 치유받으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경감되고 그리고 그 질병이나 어떤 장애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치유가 안 되거나 더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고통이 좀 적어지고 조금 나은 듯하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아마도 주님의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아마 그 믿음이 자기의 평생을 지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구원에 자신의 믿음의 전부를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도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나 이 야이로의 경우에는 평생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설사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혹은 아주 느리게 치유해 주시더라도 자신과 같은 어떤 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구원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질병의 치유와 그리고 구원은 별개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끝없이 계속해서 힘들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돌아보면서 날로 날로 믿음이 새로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한 번만으로 그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게 되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겪었던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살면서 겪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능히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가 있었을 걸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야이로 사건을 미러클이라는 제목을 가진 애니메이션 전에 소개했었는데 제가 다시 찾아서 그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보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 주신 사건에 대한 애니메이션인데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의 가족들은 아마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집 전체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은 작동하거든요.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때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마음이 원하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인내로 기도하라고요. 예, 그 끝없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계속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믿음, 현실적인 믿음,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한번 좀 기도하고 그걸 잊어먹거나 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네 라고 불평하면서 포기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에 대한 신뢰고 주님 살아계신 그리고 참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는 믿음과 다르잖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자기 인생에 자기의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야이로와 그리고 혈류병 여인과 같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예.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서에서 계속 묘사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가 이제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야이로와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야이로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조금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조금 이끄시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야이로가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질까 봐 야, 그냥 나만 믿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야이로. 이제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이고 주님 계세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그냥 갈 수도 있을까 봐 예수님. 야, 나만 믿어. 나 따라와 하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 주시잖아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이 혈류병을 앓는 아이는 굉장히 주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고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치유를 선포하시고, 다시는 이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비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야이로의 사건에서 보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보면 보십시오. 일단은 늘 그러했습니다. 보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는 굉장히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야고보 형제 요한만 주님께서 데려다 가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야이로만 데리고 그 죽은 소녀가 있는 방에 데리고 들어가시죠. 실제로 이 소녀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막 비웃었을 때, 그 비웃는 사람들은 아무도 은혜의 현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다라고 놀라워할 뿐이죠.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아의 은밀성 이런 것도 있으시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소수성, 좁은 길, 그리고 은밀성, 주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어떤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이 은혜의 은밀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야이로와 야이로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 1, 2분만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